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자가 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같이 나눌 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여러분,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죠. 개역해서 조금 점잖하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는데요, 요셉은 앞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꿈을 꾸지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이제 볕단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딴에 쓰게 되어 형제들 11형제들의 볕단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꿈은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여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두 번째 꿈을 꾼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에게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요셉은 별명 자체가 꿈꾸는 자였고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 왜 이렇게 꿈꾸는 자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볼 터인데요, 첫 번째는 야곱 가정이 요셉이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 옷을 입혀서 채색 옷을 입히고 장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조금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편애를 하면서 요셉에게 엄청 사랑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요셉이 그 사랑을 받고 이제 그 꿈 가운데 그는 꿈꾸는 자가 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나 가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즈마야 영어 캠프를 여름에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어를 알아들어서 말씀 배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꿈을 꾸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저기 미국과 캐나다, 영국, 호주 전 세계에서 온 형하고 언니들을 보면서 열방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에즈마야 선교 캠프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현장에 직접 데려가서 열방 가운데 비행기도 태워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문화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발달되어져 있는 곳들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의 시각을 넓혀주고 꿈을 꾸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 목원교회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요. 또한 여러분들을 우리 이제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껏 꿈을 꾸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지지할 것이고 응원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셉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 어머니 라헬의 기도 때문입니다. 라헬이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게 되어져요. 그때 라헬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내가 없더라도 우리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런 기도 가운데 이제 이 라헬의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 기도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요셉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 자가 되어지고 요셉이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라헬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살리는 일들을 위하여 누굴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요셉에게 그 기도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요셉을 통하여서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을 통해 야곱의 70가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을, 근동의 사람들을 흉년 가운데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라헬에게 갔다면 라헬 혼자만 살아났겠지만 요셉에게 이 기도가 중보기도가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야곱의 70가족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때때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어질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이 응답하여서 그 일들을 이뤄가실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아멘.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호렙산에 있는 여기에 임하지요.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구원해달라 부르짖게 되어져요. 근데 그 기도가 누구의 응답되어지냐면 호렙산에 있는 모세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 구원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라헬이 기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지만 그 응답은 라헬의 기도는 요셉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모세에게 응답되어지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스데반이 죽어가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 응답이 되어지냐면 담에서 가고 있는 사울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고 그 바울이 열방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누구에 응답하는 것이 가장 이 기도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보시고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면 나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합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합당하다면 자녀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 나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아니 내 자녀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우리 기도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때때로 나에게 응답이 안 되어져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이렇게 이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이 요셉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또 하나 그 어머니 라헬의 기도가 이런 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봐라 그래서 세겜에 가게 되어지는데 세겜한테 거기서 좀 옮겼어요. 도단까지 가는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 24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이렇게 요셉이 오자 어떻게 하는 거? 23절에 보니까 그를 이제 화려한 옷을 벗깁니다. 찢어버리죠. 이 케톤의 파심. 그러니까 형제들에게는 그 옷이 굉장히 증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옷을 벗겨버리고 24절에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래 결국 지금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충성한 요셉에게 이제 그 결과는 이제 옷도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면 물이 없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중요한 건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진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바로의 이제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셉이 구덩이에 딱 던져졌을 때 나는 이제 총리가 되는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도 없는 떨어져 있는 곳에 형들이 해코지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려운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해코지할 건 알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그는 순종하게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이제 결과는 그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충성한다. 과정에 나는 충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해코지할지 모르지만 그런 해코지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요셉은 믿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록 형들에 의하여서 구덩이에 던져지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애굽의 감옥에서 인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며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들입니다.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결과물들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긴 해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까지 내가 만들어내야 될 능력이 없으니까 근심하게 되어지고 염려하게 되어지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은 나처럼 힘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 결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치도 요셉의 구덩이에서 끝나는 인생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구덩이 건져내시고 이집트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감을 갔을 때 끝나는 것 같으면 아니었어요. 거기서 건져내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 대신 위하여함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 때 밀레도에서 이제 예배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고 있는 이제 바울 사도에게 다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바울 사도 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적어도 환난과 이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최선, 은혜의 보험을 증한 일을 해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과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이제 감옥, 그 다음에 이제 매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과정일 뿐이지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성도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내가 전한 그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진짜 성령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결박은 도리어 바울 사도가 품고 있었던 로마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었고 그 결박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로마로 데려가게 되어져서 로마 라틴어 복음화뿐만 아니라 유럽 복음화를 이루는 초석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지금 바울 사도는 눈에 보이는 뽀얀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이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믿음으로 올라갔더니 비록 예루살렘 결박당하긴 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자기 돈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로마의 200명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로마의 이제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그를 데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다니엘 친구들 고백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내용이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해치고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풀무불에 던지는 그 전이에요. 다시 한번 왕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할 때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랬더니 그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근데 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풀무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그 결과 나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최선은 금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금신 이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건져줄 수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면 당연한 결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 불타야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닌 거예요. 끝은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저건 망하는 거야. 불타는 거야. 그리고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끝나는 거야.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불속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건져줄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결박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도리어 로마 선교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열매 결과들을 맺혀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때때로 과정일 때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 늘 아름답게 역사하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결과로 열매로 선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